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2월 5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드려지는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며 하나님 안에 있는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61장,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 잘못했네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손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넌 기억하고 있나 주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어려운 거로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골로새서 3장. 어제에 이어서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무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느니라. 이제는 너희가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벗으시 아니하시는 참선하시는 영상을 따라 지식에서 예수를 하시는 한자니라. 함께 했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 진리 가운데 구원 얻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육체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육체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내용적으로 구분을 해볼 때 2장 20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2장 20절 위에 보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사람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죠. 이제 이 제목으로 이제 그 다음 제목이 나올 때까지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앞서 2장 앞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았으면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뭐 예수님께서도 너희도 나의 자기 십자가 가지고 나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맞아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냐? 우리 이제 2장 20절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인데,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있어요. 이제 이것을 초등학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옛사람은 그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2장 3절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 3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은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9절 끝부분을 보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러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을 비교하고 있는데, 새사람을 입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 우리가 낯설지는 않아요, 그죠?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도 동일한 표현이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하고 아주 비슷하죠. 마치 복사한 것처럼 내용적으로는 일치하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이것을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 앞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사람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해요. 자, 우리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알기 위해서 우리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사람에게서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보고자 하시는 그런 의도적인 모습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타락한 사람의 모습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창조 때의 모습이 있고 타락한 모습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새 사람의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각각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먼저 창조 때의 아담을 통해서 나타나야 할 하나님이 의도하신 모습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창조하셨고 육체라고 하는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생각을 해보면, 아담이 처음에 눈을 뜰 때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집이나 전토나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을 첫 번째 인격적 대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아담이 느끼는 감정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돈을 보면 돈에 대한 감정이 있고, 뭐 그 아버지를 보면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있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이 감정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그래서 에덴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감정을 표현한 것인데, 에덴의 뜻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도록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이 상태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이 와요. 좋죠? 하나님과 더욱 깊이 사귀게 되어지고,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때 모든 것이 만나는 것들마다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뻐하는 상태에서는 모든 게 아름답고 모든 게 좋아 보이죠. 감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상태가 바로 에덴의 상태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의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어떤 것도 마주하지 말고 진공의 상태에서 하나님만을 먼저 관계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을 만나보니 기뻐요.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마음에 기쁨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한 일인 거예요. 집에 가서 아내를 봐도 감사한 것이고, 뭐 공부는 못해도 자녀를 봐도 감사하는 것이고, 뭐 내가 부자이든 가난하든 그 모든 상황들이 감사한 겁니다. 이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사람을 향하여 가지시는 의도다, 창조의 의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육체를 주셨느냐? 마음만 주신 게 아니라 육체를 주셨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선택의 여지를 주기 위해서 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인격적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발성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어요. 이를테면 선택의 여지가 없이 딱 그것만 하게 되어져 있다면 이거는 로봇이나 기계와 다를 바가 없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육체를 주신 겁니다.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영이신 하나님이 있고 우리 육체를 통하여 만나는 세상이 있어요. 근데 이것 중에서 너 어떤 거 선택할래? 이거를 하나님께서 선택적 여지를 남겨주시기 위해서 육체를 주신 거예요. 만약에 육체를 안 주시고 우리 이제 마음이 있고 하나님 영만 있다면 이거는 뭐 선택의 여지 없이 하나님만 선택을 해야 되니까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섬김과 인격적 교제라는 것은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육체를 주신 겁니다. 자, 이 육체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먼저 마음이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아담이 창조되어져서 눈을 떠보니 뭐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집이나 전토나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는 자기의 육체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제일 먼저 마주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야 좋다 기쁘다 이거를 느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만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야. 어떤 것이 더 좋냐? 응? 네가 봤을 때 나 하나님을 만날 때 하고 이 내가 만들어 놓은 네가 육체로 이 세상 만물을 대할 때 어떤 게 더 좋더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뭘 선택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만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선택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이란 말이에요. 복이. 여러분들 복이 뭔 줄 알아요? 사지선다 시험을 보면 1, 2, 3, 4번이 있잖아요. 1번 본토 친척 아버지 집, 2번 사랑하는 아내, 3번 100세에 얻은 아들, 4번 하나님. 몇 번 고를 거야? 이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을 고르는 게 이게 정답이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이제 그 원하시는 의도란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사탄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개입을 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겁니다. 자, 아담아, 하나님만 좋은 게 아니야. 선악과를 먹어봐. 이거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지? 이거 먹으면 하나님 말고도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이 보여. 눈이 밝아지는 거야. 이렇게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마음이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 만나는 것들을 있다, 좋다 이렇게 느끼면서 이것들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에덴의 동쪽으로 가는 것이 이게 바로 육체를 따라서 세상 가운데 좋은 것을 찾아가는 이 모습이 바로 이제 옛사람의 모습인 것이고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이 뭐냐?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 2장 11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할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냐? 곧 육체의 몸을 벗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육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냐? 네 육체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래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창조되어진 것인데 사람이 육체와 짝을 해서 세상 가운데 기쁨을 찾으려고 하니까 이게 바로 죄로 심판받아야 될 내용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결국 뭐가 문제예요? 이 몸뚱아리가 문제다 이 얘기입니다.
몸이 있음으로써 마음이 자꾸 몸이 만나는 것들과 접촉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거기서 죄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테니까 너희들은 나와 연합해서 너희들도 세상에서 죽은 것으로 받아들여라. 이 육체를 벗어버려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옛사람의 모습이 뭡니까? 우리 마음이 육체와 연합을 해서 육체와 접하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고 이게 이제 심판받아야 할 죄인 것이고 이게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반면에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이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할 뭘 입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은 내 육체 이 껍데기 몸을 벗어버리는 것이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짐으로써 예수님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내 몸처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나는 예수님의 몸을 입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제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에는 내 몸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만나는 세상으로부터도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구주와 함께 내가 살 때에는 내가 누구랑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는 거예요. 자,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게 구원인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고 그것으로부터 감정이 생기고 내 욕구가 생기고 그래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육체가 죽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육체가 죽었다라는 것을 내가 날마다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이제 육체는 죽고 나는 예수님의 몸으로 사는 것인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그 예수님의 눈과 귀를 통해서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날마다 뭘 보겠어요?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이제 예수님은 우편이니까 예수님에게서는 좌편이 되겠네요, 그죠? 하나님을 날마다 보고 듣고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1절에 너희가 그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육체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나는 예수님의 몸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것인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고 듣고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생각하며 살겠어요? 우리 감각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듣고 느끼니까 늘 위의 것만을 생각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할례 육체의 몸을 벗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우리의 몸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되어질까요? 자, 몸이 없으면 자, 어떤 과학자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 눈이 없다면 눈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두 개가. 자, 그러면 무엇을 보게 되어질까요? 그럼 우리 이제 흔히 이런 상상을 해요. 칠흑 같은 어둠을 보게 될 거다. 혹은 하얗게 아무것도 안 보일 거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과학자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눈이 없어져 버리면 그 소위 시신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 죽잖아요. 그러면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뭐 까맣게 보이는 거나 하얗게 안 보이는 게 아니고 마치 여러분들 이 팔꿈치로다가 뭘 본다고 생각을 해봐요. 뭐가 보이죠? 이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팔꿈치로 마치 뭐 세상을 보는 것처럼 그러면 까만 게 보여요? 하얀 게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까맣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하얗게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 몸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좋음도 못 느끼고 나쁨도 못 느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느끼는 거예요. 왜요? 죽었으니까. 자, 우리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져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억울하네, 아프네, 뭐 답답하네, 이거는 아직 안 죽은 거예요. 이해 가세요? 진짜로 죽은 사람은 그 가운데에서 아픔도 답답함도 억울함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만 이 상태에서 내 마음은 예수님의 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니까 그곳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하고 있었던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5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자,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육체와 연합되어져 있는 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날마다 할례, 날마다 세례, 날마다 자기 부인, 날마다 자기 십자가 다 동일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게 마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육체가 죽는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마음의 행위 아니겠어요? 그래서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러한 것들을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내 마음이 육체와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아직 내 육체가 죽은 게 아니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 만나는 것들이 내 마음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8절 말씀을 보면요,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이 육체와 연합되어져 있을 때 아직 내 육체가 안 죽었을 때 우리 마음에 우상이 들어오지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나타나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뭐 이런 감정들을 느끼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첫 번째 대상으로 만나게 되어질 때 이때 나타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기쁨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쁨. 그리고 나타나는 게 감사,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이런 게 나타나는 것이라면 내 마음 가운데 육체를 따라서 접하는 세상에 대한 탐심이 들어오게 되어질 때 이것은 노여움, 악의, 비방, 뭐 이런 악한 것들,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을 보면요, 이러한 악한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거짓말을 얘기를 해요. 이제 다른 것들이 더 나빠 보이고 이 거짓말은 대단한 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보여질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대표적인 것으로 거짓말을 끄집어내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골로새서를 이제 쓸 때 그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 혼합주의를 통하여 들어온 다양한 이단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면서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쓰잖아요. 자, 그런데 이 이단들이 하는 얘기들이 다 사실은 거짓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단들이 하는 모든 얘기들이 거짓말이지만 근본적으로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속임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귀가 거짓의 아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마귀가 하는 근본적인 거짓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에 대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육체를 통해서 만나는 것들이 진짜다. 너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게 이게 진짜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뭐가 좋고 뭐가 있냐. 이게 마귀가 하는 근본적인 거짓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느끼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의도라면 마귀는 이거를 방해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육체를 통해서 만나는 것들이 진짜 있는 것이고 좋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성경은 해 아래 있는 것들을 다 헛된 것이다. 이거 아침 안개 같은 것이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은 진짜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이 뭐라 그래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거 아니다.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마귀는 아니다. 네 육체로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게 진짜 있는 것이고 진짜 좋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를 속여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몸뚱아리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사단에게 속임수로 쓰여지는 거니까 우리 이제 마음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육체가 아주 가깝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몸보다 육체보다 더 가까운 것인데 하나님을 가깝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몸뚱이를 통해서 만나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가깝게 느껴지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육체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육체를 죽여버렸으니 너희들은 나와 연합을 해서 그 육체가 죽었음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하시는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은 예수님을 옷 입고 하늘에 올라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시는 그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우리도 느끼고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에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2절이 얘기하는 오직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 이게 그런 얘기예요. 이제 우리는 사람이 몸이 있어야 보고 듣고 느끼는데 우리는 이 몸뚱이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몸을 옷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듣고 느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위의 것만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은 위에 있으니까, 위에서 하나님을 보고 듣고 느끼니까 우리는 그 몸을 통해서 하늘의 것만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우리 몸뚱이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몸이 진짜로 죽은 건 아니지 않느냐? 자, 여러분들, 내 몸은 이제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뚱이는 더 이상 내게 아닌 거예요. 이 몸은 주님과 함께 죽은 것이고 나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거죠. 육체는 벗어버리고 예수님으로 옷 입고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날마다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 이제 5절을 보게 되어지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슬그머니 또 살아나잖아요. 날마다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은 자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져야 할 자의식이 바로 이거예요. 나는 남편 앞에 있을 때 나 죽은 자야. 우리 자식들 앞에 있을 때 나 죽은 자야. 회사에서 사장님 앞에 있을 때 나 죽은 자야. 이 죽은 자라고 하는 이 마음을 날마다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새롭게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내가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을 가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마다 너희가 할 말을, 너희가 행할 일을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내가 죽은 자라고 하는 이 의식을 잃어버리면 나는 예수님 바깥으로 튕겨져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죽은 자다, 이 의식을 내가 잃어버리는 순간에 나는 예수님 바깥으로 튕겨져 나오는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면 이제는 생명으로 사망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구원의 길,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길은 내가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십자가, 육체의 그리스도의 할례,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부흥과 하루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